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복음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의 서편 끝인 지금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 그가 가는 곳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 포기하고 이번에는 서아시아의 가장 끝쪽인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헬라 지역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은 아니다. 너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이제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헬레니즘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었고 전 세계로 오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마케도니아로 시작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인간은 내 눈앞의 것만 봅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정치계에, 그 경제계에 굉장한 석학들이나 CEO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다가와서 세상을 다 뒤바꿀 줄 누구 하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조선 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가난하고 미신이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블레어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 땅에는 아이들은 벌거벗고 뛰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옷이 없어 우통을 벗고 지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폭정을 일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쌍한 나라 조선을 위하여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도중에 아내가 유산을 하며 하혈을 많이 하게 되어 과다출혈로 돌봐주는 이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극도로 상심한 토마스는 선교사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세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세관에서 조선에서 온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 조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당시 조선시대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수만 명 가운데 3명 중 2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준비하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을 향하여 다시 갑니다. 그는 배가 닿는 곳마다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동강에 이르렀을 때 제너럴 셔먼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관군의 공격으로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온 토마스 선교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성경책을 나누어 주다가 자신을 참수하기 위해 다가온 병사에게도 기도하며 성경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당시 선교 모국에서는 이러한 선교는 무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토마스를 참수한 병사는 훗날 회고하기를, 내가 서양 사람을 참수하려 할 때 그는 웃으며 나에게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받아온 그 성경책을 읽는 동안 성령님의 임재가 그 말씀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인 박춘권 장로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성경책을 받아 한 장 한 장 뜯어 벽에 도배를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도배한 집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황토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책 그 얇은 총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뜯어서 벽지로 썼습니다. 이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되었고, 여관에 묵는 사람들은 벽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관은 놀랍게도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그 유명한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담배 말아 피려고 성경책 가져간 사람이 그 종이에 적힌 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마스는 선교하러 조선 땅에 왔지만 한 사람도 선교하지 못하고 영접시키지 못하고 참수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저평가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1910년에서 1920년 그 10년 사이만 해도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만 해도 미국 남장로교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소속 선교사들이 그 짧은 기간에 67명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계속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두운 땅, 조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그리고 이질로, 장티푸스로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었을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뿌렸던 그 선교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 불과 100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모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시골에 이르기까지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 시골 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른들 옷이 없어 우통 벗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옷이 남아도옵니다. 다 보니까 멋진 옷들이에요. 아파트 헌옷 버리는 곳에 가면 그곳에 멋진 옷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만 주워 입어도 얼마든지 멋쟁이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선교사들이 뿌린 순교의 씨앗이 지금 대한민국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전국에 수많은 학교 세웠습니다. 병원 세웠습니다. 당시에 아프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고통 겪다가 방법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병원 세우고 인수를 베풀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도 먹을 것 없던 이 나라에 굶주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 교회에서 많은 식량들을 보냈습니다. 50년대 그거 안 먹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교회가 이 민족에게 한 이 귀한 일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린 선교사님들이 왜 왔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 환상처럼 조선 땅에 헐벗고 굶주리는 그 민중들이 이 땅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감동을 이들이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견딜 수 없어 온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타향에 가서 이국에 가서 고생을 합니까? 그것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손짓을 성령님을 통해 듣고 보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지만 선교는 사실 깨달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내가 구원받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갈 저 수많은 사람들 볼 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남미에, 저 아프리카에, 저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들,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북한 땅에 고통받는 형제들, 그곳에서 평생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생만 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딜 수가 없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가난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만나 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죽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견딜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내 저 친구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때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제가 아닙니다. 내 남는 것을 나눠주는 자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감동이에요. 내 구원받은 감동이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차오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떼약볕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엄동설안에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도의 문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도할 대상들이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전도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처럼 불쌍한 나라, 학교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태국의 유일한 기독교 종족인 카렌족의 유초 중고를 우리 교회에서 1대1로 후원합니다. 이 학교는 카렌족 태국의 그루터기와 같은 학교입니다. 카렌족 신학교도 후원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 여러 곳의 신학교를 후원합니다. 남미에 있는 신학교도 후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난한 캄보디아 한 빈민지역 마을 어린이들 전체 식사를 익명으로 책임지는 분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컴퓨터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필리핀의 어린이 학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여러 원주민 교회 사역 지원합니다. 북한 선교위에 후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기만 해서 무엇이 되겠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했던 조선 땅에 자신의 삶을 묻었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선교를 통하여 그 나라들의 미래가 분명히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많은 민족들, 6,600여 개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선교한 그 나라들이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고 지원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명하시고 부탁하신 일이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날에 내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단 한 차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다른 헌금 작정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씨앗을 심는 연초의 헌금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늘의 미라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헌신이 하늘의 미랄로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와 같이 수많은 군중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도림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은혜로 살아온 것, 여러분 그저 된 것 아닙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500명 가까운 새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다 정착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림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로 인정해 주셔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뚝 서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곳에 있는 이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한 그 모습을 영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고,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당신들처럼 잘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손짓한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전도로 물질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